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찬양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을 주님께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one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Come my Savior, come my healer, come my deliverer. Yes he is. Come my Savior, come my healer, come my deliverer. Yes he is.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언제나 주님은 모든 찬양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의 산대로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나 외칩니다.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선포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아멘. 주님을 찾으시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한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아픈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편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지중지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아멘 주임제 앞에 경배. 주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 새로운 시즌이 경험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그의 말씀으로 채우사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높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곳을 비춰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과 열정은 있지만 여전히 순종의 걸음을 걷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앞서 불순종하는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노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따를 때에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간증들이 새로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성숙의 열매로 맺혀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함께 준비하고 그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젠에서 에버그린에 이르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더욱 사랑과 연합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새로운 기적,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성장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구원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부흥의 파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특순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섬기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C 강남 공동체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33기 새가족 교육이 5월 10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새로운 새가족 부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뉴젠에서는 5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찬양과 말씀 안에 하나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소망하는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뉴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뉴젠의 모든 가정을 초대합니다. 국군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하나임 기도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군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군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기도의 불씨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교회를 섬길 재정팀 간사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 교인이며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섬길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이며 홈페이지 배너에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든5에서는 새로운 주차 아이디를 발급받고 사용하셔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 배너에서 본인의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T맵 서비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담임 목사님의 추천 도서 1000번을 흔들리며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를 소개합니다. 저자인 김북년 교수는 날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두뇌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실제적인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총 출차 시 웹 할인을 하시고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팀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떡과 잔은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며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보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잔을 가슴에 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가 있다면 이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속 가운데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찬송과 기쁨이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는 바깥으로 모아주시면 성찬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밤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네. 나의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네. 나의 힘이 주님 안에서 높아졌네. 원수의 말은 잠잠하고 주의 구원이 나를 덮으셨네. 그날 나는 알았네. 주께서 내 눈물을 잊지 않으셨음. 내 품에 아이가 안겨있을 때 나는 주께 서원한 약속을 기억했네. 나는 그를 주께 드리리. 그 생애의 날 동안 여호와께 속하게 하리라. 주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주 앞에 노래하네. 주의 은혜 크시네. 주께 기도하시며 살리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
나의 기도가 찬송이 되었네. 아멘.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이제 3부 예배 체제로 개편하면서 성가대가 1, 2, 3부가 되고 그리고 특별한 스페셜 콰이어 청년부 프레이즈 콰이어가 발족했는데 오늘 첫 선을 보인 거예요. 우리 김수 자매님 한나 역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프레이즈 콰이어 우리 노영환 지휘자 첫 번째 데뷔 무대였는데 좋았죠? 한번 힘찬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이 말씀을 받들고 여기에 섰으니 주께서 가리시고 은혜와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 사사기 강해 설교 시리즈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 시리즈가 언제 끝나냐 하면 교총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6월 마지막 주에 딱 끝나고 7월 첫 주에 저 약속의 땅에서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될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삼손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는 것은 너무 우울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장차 340년이나 되는 어둠의 사사시대를 끝내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에서의 국가적인 부흥을 주도하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찬란한 왕조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기폭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혼돈의 사사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가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계신 보이는 이 배너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가는 브릿지 사무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끝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나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리캡처해드리면, 이 한나가 지극한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에게는 그 아기가 생기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안 생겨서 상처가 깊은데 후초로 들어온 브닌나가 한나의 속을 더 뒤집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안 생기는 아기를 이 브닌나는 들어오자마자 쑥쑥 잘도 낳더니 아들, 딸 포함해서 4명을 낳았어요. 나한테는 이렇게 어렵던 일이 브닌나에게는 이렇게 쉬운가? 이걸 생각하니까 한나가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해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나의 참담함은 더욱 엄청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브닌나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일부러 한나를 계속해서 악한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한나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나가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으십시오. 절대 다른 데로 가서 이걸 푸시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의 기도로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정말 오래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두 번 해보다가 끝내면 안 되고요.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것만큼 기도가 쌓이면 갑자기 눈사태가 터지듯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녀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저 여자가 술 취했나 할 정도로 정말 남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중얼중얼하는 기도였어요. 한나는 서원합니다. 자식을 주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시린으로 헌신하겠다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걸 사자성어로 줄이면 기도 응답, 그 뜻이. 사무엘이 그런 이름입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자기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자 이제 소원대로 성전에 들어와 주의 종으로 바치는데, 그때부터 성전에서 크게 되죠.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이가 3살이 돼야 젖을 뗍니다. 그것도 참 요즘 가정교육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성전에 3살짜리 사무엘을 드리면서 한나는 다시금 가슴 벅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기도 전체에 흐르는 느낌은 기쁨과 자신감입니다. 이전에 아기를 갖지 못해서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애절하게 들렸던 기도와는 달라요. 그때는 아무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한나는 이번에 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크고 당당한 승리의 선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감사기도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지만, 이 당연한 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문제죠. 원래 그렇잖아요. 막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울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시던 분들이 응답하고 나면 그냥 딱 발끊어버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단계 은혜의 샘물을 흘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뒤에가 정말 중요해요. 사무엘에 태어난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사무엘이 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 받고 나는 승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은 힘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 내 자존심 다시 되찾아 주셨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떨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이면서 찬양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게 기도문인지 찬양시인지 잘 판단이 안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가면 찬양과 기도가 같이 블렌딩돼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찬양과 기도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신비한 힘이 있거든요. 찬양으로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서 찬양에 불을 붙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은 우리는 저도 모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릅니다. 한나처럼 그 눈물로 젖은 빵을 먹어보면서 처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사람만이 터뜨릴 수 있는 승리의 함성이죠. 이 응답받은 자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찬양의 기도는 천국의 언어거든요. 천국의 언어가 나오면 지옥의 언어가 자취를 감춥니다. 세상의 언어는 지옥의 언어예요. 미움의 언어요, 더러움의 언어인데 마귀가 항상 이 세상의 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서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인나가 얼마나 교만하고 독한 말을 했던지 한나가 트라우마가 걸릴 지경이었는데 마귀가 그래요. 분인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심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만하고 독한 말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천국의 언어가 되어 마귀가 심어놓은 지옥의 언어들을 우리에게서 씻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영의 눈이 깨끗해집니다. 영의 눈이 깨끗해지면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봅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사랑스러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며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이었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단순한 아기가 태어나게 돼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맑아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한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한번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2번씩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가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게 능력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짓게 유혹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가까운 사람들과 충돌하고 자꾸 짜증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려는 마귀의 획책이에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쓰게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슬픔을 씻어가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령의 기쁨이 오늘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여성병원 J 원장은 30년 가까이 8,000명이 넘는 산모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한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데 J 원장님 말씀이 임신 소식을 통보해 주면 산모들의 유형이 대각 3가지로 나뉜대요. 첫 번째는 당황하는 산모들. 내 임신이야? 임신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할 거 낳아야지. 상황에 따라서 임신이 아주 충격으로 다가온 사람들. 2번째는 그래요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때가 됐으니까 뭐 낳아야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해하는 산모들이 3번째인데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던 집에서 임신에 대해서 기뻐하는 경우지만 놀랍게도
임신 소식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기도로 기다렸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뉴스를 접할 때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소식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주례한 커플들이 임신하고 저한테 달려올 때는 그냥 얼굴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냥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의 산모들이 임신해서 출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도 일반 산모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기를 받은 산모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태교를 하기 때문에 얘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요.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도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선한 인품의 아이가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는데 엄마는 얘가 방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물어봐서 이게 방언이냐 옹알이냐 그랬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여기서 보니까 한나가 아이고 우리 애기 그냥 떡두꺼비처럼 잘생겼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는 보통 선물에 몰입해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인데도 사무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 한나의 이 기도를 쭉 보면은 핵심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5절 읽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음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인심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때 풍족했지만 이제는 가난해져 가지고 남의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된 사람이 있고, 전에는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풍족해진 그런 성공을 구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건 한나와 브닌나 얘기죠. 7명을 실제로 한나가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브닌나는 비록 4명을 낳았지만은 한나가 낳은 한 명의 아들 사무엘의 완전함에 비교하지 못했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는 성공의 차이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보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건강을 위해서 병 걸리지 않기 위해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열심히들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제 건강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나이 이상 안 먹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젊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PT 받고 하면은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천국 갈 수 있고요. 병약하던 사람도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게도 하신다고 했는데 수월은 지옥이거든요. 원래 지옥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강도가 그렇게 됐어요.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 전에 만나서 그는 운명이 바뀐 거죠. 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강하다고 교만하지 마라. 약하다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자와 약자의 위치를 바꾸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5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전의 강자들은 새로운 강자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영미권의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는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새로 개척된 아주 젊은 새로운 교회들이 또 확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네. 새로운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해양 강국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같은 나라들이 쇠락하고 이제는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미국, 중국도 겸손해야죠. 언제까지 그들이 강대국의 위치에 있을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8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토에서 빈궁한, 한마디로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그를 왕들처럼 존귀하게 높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까지 전과자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결정으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재물이나 명예가 사실 우리가 성실히 노력해야만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뭐 요새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예요. 지금 형편이 힘들어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영적으로 의연해야 돼요. 가난하고 부족하십니까? 지금 돈이 없고 몸에 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로 인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된다면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을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파이널 챕터는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요셉을 올려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비천한 컨디션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주셨다면 그 또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남에게 주지 않은 재물을 많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키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창고지기가 아니라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재능이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의 시절을 잊지 말고 겸손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야만 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6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오래 알고 지냈던 여성 CEO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큰 은혜를 받으신 큰 기업 하시는 크리스천 경영인이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랑 식사를 꼭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4인 이상 식사 못하던 살벌한 때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먹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좀 꼭 만나 뵀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자기가 양재천을 많이 걸으시고 그러는데 유튜브로 기독교 에센스 설교를 한 개 들었는데 한 개 듣다 보니까 계속 듣게 돼가지고 다 듣고 초창기 우리 교회 설교부터 쭉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2009년도 창립했는데 자기 회사 역사랑 연수가 똑같은 걸 발견하고 놀랬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 간증을 해주셨어요. 99년도 40대 중반의 나이로 그가 처음 작은 인터넷 쇼핑몰 기업을 창업했는데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템은 좋았지만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냥 망했습니다. 망한 것도 아주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월세방을 진전하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년 후에 40대 후반에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당뇨와 간경화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가난해가지고 이제는 큰아들이 알바를 뛰어가지고 생계 보태야 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고 나서 죽는 거는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아이들이 눈에 밝혀가지고 밤에 아이들 자는 방에 들어가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학교 다 마치지 않아도 괜찮고 부자가 못 돼도 괜찮고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다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가족 전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사업이 망해서 시한부 인생으로 새빵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가난을 면하고 다시 사업 재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망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등한시하고 일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사업이 초기에 성공했더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제 시한부 3개월을 살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가서 좀 부끄러울 것 같더래요. 전도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내가 한 5명, 10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회사가 망할 때 납품하던 제조회사에서 쌓아둔 7천만 원 상당의 재고품이 있었는데 이 재고품을 싸게 팔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다들 연락에 반응이 왔어요. 그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다 복음을 전한 거죠. 7천만 원어치 다 그 팔 때까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셨어요. 살아계시는 분. 2009년도에 이제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그러면은 사업을 다시 해봐야지. 그래서 50대 초반에 50만 원 딱 들고 낡은 중고 카니발 몰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업 시작하면서도 비전은 거창했습니다. 전 세계 유통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애터미가 오늘날 진짜 국내 1조 원, 해외 매출 1조 2천억의 글로벌 큰 회사가 되었어요. 애터미의 창업자 박한길 장로님의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초기 다단계 업체들의 비양심적인 행위 때문에 다단계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선입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하다가 나는 정직과 성실로 이 선입관을 뚫어버리겠다. 그래서 다단계 기존 판매에 대한 가장 큰 불신 요소인 초기 가입비를 제거하고 재고를 쌓아두었다가 강매하는 것도 없애고 과도한 초기 투자도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대기업 수준 품질로 개발한 다음에 유통 마진을 최소화해가지고 최고의 품질을 가진 물건을 최소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팔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최고의 경영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정직과 배려를 하자. 그래서 내가 이거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희생시켜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과정에서 내 협력업체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임직원들도 잘 살아야 되고 내 고객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는 성경 말씀을 실천해서 은행 부채가 없는 무차임 경영을 실천했어. 자기가 망해보니까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모든 회사 직원들한테도 매월 1일 날 딱 월급 지급하고 하청업체들도 이렇게 납품 시 즉시 대금 결제하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협력사 한 군데에서 한 번은 라면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나고 다 타버렸어. 그 복구비도 10억 지원하고 다 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었어.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놀란 게 만날 때마다 매년 그렇게 기록적인 조 단위의 매출을 상승하고 있는 걸 아는데 보통 사업가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서 제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얘기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그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얘기해요. 아토미가 처음 창업할 때부터 돈이 없던 시절에 급식비 못 내는 학생을 위해서 기부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신용불량자까지 돼 보니까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시작해야지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면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나중이 아닌 지금부터 나누자. 이렇게 성경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이웃을 보여주시는 대로 돕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도왔어요. 그 제3세기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컴패션에는 거의 한 145, 200억이 넘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필리핀에도 인도나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 나라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러브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기업이 바로 아텀이었어요. 대한민국 500대 기업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2%가 넘는 유일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업한 이후로 한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업가가 돈 많다고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깝지 않느냐, 솔직히. 돈으로 돈을 더 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금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조 공장에 주식을 인수하고 그 회사 상품을 애터미에서 판매하면 주가를 2배로 띄울 수 있습니다. 자산 증식에는 최고의 방법이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본인도 그 유혹이 있었지만 자기는 정말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신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많은 성공을 주셨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재물을 주셨으니까 나는 청지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험상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 흘려보내지 않으면 더 새로 부어주시지를 않더라. 그래서 자기는 돈 버는 것보다 이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뚫고 전도하면서 살아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전도에 진심이에요. 제가 몇 번씩 이제 밖에서 지방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이런 분들한테 개인 전도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분은 장로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좀 피곤해서 밥 먹고 싶은데 이분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어. 왜 제 기독교 에센스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냐 하면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복음의 본질을 깨끗이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듣고 또 들은 거죠. 지금도 얼마나 그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1년에 보니까 한 100회 넘게 회사 돈으로 이렇게 1,000명씩 모이는 부흥사경회를 개최하면서 평생 이 전도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기독교 크리스천 경영인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로 끝인데 이분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분에게는 응답의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신 하나님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절망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은혜로 성공한 뒤에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는 이런 한나의 간증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한나의 찬송시의 주제는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반전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는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는 복음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사람들은 주님에게 가시관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인간이 주는 불안한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로또 당첨이 역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주신 사무엘의 응답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사무엘 설교 시리즈 동안에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기도였어요. 10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사사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 지금 한나는 갑자기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다윗 왕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점차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은 바로 오실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단순히 아들 못 낳는 어미의 한을 풀어주는 사무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아들 사무엘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비전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애를 서울대 넣겠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큰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에게 연결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빛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어떤 대학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존 와너메이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주는 성공을 하면서 그 성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무엘의 인생을 우리 아이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당시는 절망 같은 시대였어요. 왕이 없던, 지도자가 없던 타락하고 힘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던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한나라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믿음의 아기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무엘이 어둠의 역사를 끝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 너무나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소망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우리 뉴젠 자녀들 속에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젠 자녀들을 볼 때 저는 다음 세대의 빛을 밝힐 사무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든5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한나 같은 부모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컴컴한 이 한국의 시대, 한국의 새로운 예수의 빛을 가져올 사무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깊은 절망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을 뚫고 나오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예수의 영으로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날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난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산 소망. 그리스도 날 산 소망. 당신이 날 산 소망.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끝을 위로 우릴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멸망의 하나님 영광 이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췌장암 3기로 중입자 치료를 앞두고 무거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 오랜 시험관 시술에도 난임으로 임신되지 않아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일형 당뇨 면역 질환으로 매일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 관리를 평생 해야 하는 유젠 학생이 있으니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요로 상폐암으로 신장과 요관,
방광 일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머나먼 땅 라오스 땅에서 가려움증과 폐결절, 역류성 식도염으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 청소년 부모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사역하다 건강과 마음이 무너져 버린 러브민스트리 단체 대표들이 있으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약해진 마음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아픈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어 다시금 일어설 새 힘과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고통의 자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부활 승리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에도 최고의 반전의 드라마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의 안보와 안전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민생의 현장마다 회복과 안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한나의 고백처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므로 오직 주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승리하는 존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일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